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장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32장 30절부터 33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 달을 참았습니다. 네. 중간에 세례문답집을 하다가 출애굽기를 넘어갔는데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정보가 그대로 잘 전달되고 말씀을 들으신 줄 알고 진도를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기 형제요 동족인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영내에서 3,000명이 칼로 죽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 죽일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다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내가 살아있으면 이제는 상황이 끝난 건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이 다릅니다. 30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3,000명을 죽인 사건으로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 속죄받을 수 있는 일인지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할까요? 끝내 전향하지 않아서 죽게 된 3,000명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엄청난 사륙이 이루어졌고 나는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이것이 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백한 용서가 있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진행형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은 환난의 시대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나고 해소가 되고 용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면 흑사병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자는 벌을 받고 살아남은 자는 용서를 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딱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살아남았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하여 명백하게 느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까 말까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는데 다만 공적인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면제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회개한 적도 없으면서 별일이 없으면 용서받은 줄 아는 것이죠.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별일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았느냐 아니냐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곁에서 누가 벌을 받고 무엇이 우리에게 재앙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과연 나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였느냐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회개할 때부터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기보다는 모세처럼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태도를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 좋은 쪽으로 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착각을 일으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1절 회개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상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전향은 했지만 우상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우상을 만들어 줬습니까? 모세가 우상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한 것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선포하고 행동했는데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도 영적 지도자는 책임을 느낍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백성이 구원받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백성이 그랬지만 내가 책임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이런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스스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러면 당신이 우리 대신 죄를 져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인데 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범하려 들지 않으려 합니다. 더 노력하겠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죠. 자,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가가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서는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앞으로 잘해라가 아니고 전에 저질렀던 것부터 지금까지를 다 계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꼭 짚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부담스럽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우리끼리 주고받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사실은 그 법칙 안에 있는 것이죠. 심판도 지나간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산을 하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뭐 잘 모르고 한 것도 있고 뭐 소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당장 조금 잠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명백하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백성을 인도해라. 그 앞에서 내가 해결을 다 해줄 것이다. 그런데 보응할 것들은 그대로 보응할 것이다. 죄는 죄대로 그대로 볼 것이다 입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이게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결코 모른 채 하실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불신앙적 상태가 되면 다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뭐 다른 거입니까? 불신앙의 상태면 우상숭배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딸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이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그런 일들이 발견되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렇죠, 지적하시기 전에 자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3장 보십시오. 3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땅을 좀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갈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동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라고 하신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기에까지 갈 역량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는 못 가는 사람들, 먹을 것도 힘들고 이것도 어렵고, 이방 민족이 나오면 저 민족 때문에 안 되고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든, 그렇다고 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핑계대기 딱 좋은 여러 민족들이 그들이 가는 길목마다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더더욱 알지 못하는 땅까지 갈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생기면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초심들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려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주저주저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자가 누구인지 딱 잘라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등장하는 난세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풀어지도록 만드는 또 다른 해결책이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것은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중단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두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풀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면 한 번은 풀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그렇지 않고 여기는 풀어지는 것 같은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만 가지고 내 역량만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능력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며 좌절할 거리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이죠. 길이 아닌 것은 막으시겠죠. 길이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도 좋다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평소에 신앙적인 삶을 살아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한 걸음을 옮기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광야에서 머물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길을 지도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광야 여정 40년이 매일매일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매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던 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너희와 함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모세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인도하여 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이들을 더 잘 이끌어야 하고 그 이끌음은 모세의 영도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되는 영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으면, 직접 보고 있으면 목이 곧은 너희를 칠 게 분명하니까 안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죠.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독하게 듣지 않는구나. 네가 이때까지 인도하여 왔지,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 꼴을 보고 있으면 언제 너희를 멸할지 모르겠구나.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하고 백성은 그걸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백성은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함께 하시고 옆에 딱 붙어 계시고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이건 말할 수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24시간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편한가 불편한가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다 편하고 좋지는 않을 겁니다. 내 하루를 돌이켜보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요 부분은 안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결국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임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기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자, 4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이 대충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슬픔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백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다른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마스크를 쓰고 기어이 그렇게 합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물론 이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나 조건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들만큼 나중에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집에서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식단 조절을 하는 사람은 왜 합니까?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은 왜 합니까? 오랫동안 피워오던 담배를 어느 순간 딱 끊는 사람은 왜 끊습니까? 그게 지금 시급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급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죠. 볼 때마다 안타깝고 위하여 기도하지만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여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데 제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치셔도 고집을 부리면 상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국 자기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만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번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도 반복되어서 나오고 진멸한다라는 표현도 반복돼서 나오고 너희 가운데 이르면도 너희와 함께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세 가지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은 뭡니까? 강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멸할 게 틀림없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단장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단장을 해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단장을 해체하라고 할까요?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모아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그렇죠. 치장은 왜 합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신구들은 왜 합니까?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대한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없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최대한 치장했던 이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꺼내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 장신구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면서 달고 나온 것들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자신의 모습들을 그것으로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서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이유가 서로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참회할 수 있지만 내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든 더 가려보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못한 상태로 위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나를 만나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면 용서해 주겠다 아닙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는 거 보고입니다. 장신구 뗀다고 해결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떼라는 것은 꼴보기 싫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직설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신앙에 이 사람들이 달고 있던 장신구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이죠. 신앙이 병든 사람에게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능력도 재능도 머리 좋은 것도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불신앙에 기름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너는 불신앙이 문제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장신구부터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상태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 주변에 붙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떼버리십니다. 아무 힘도 쓰지 못하도록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그 달란트로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도 갖추게 되었고 저런 능력도 생겼고 막 그렇게 생겨도 그때 우리가 신앙적이지 못하면 이건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게 약이 되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들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더 잘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이러한 것들이 유효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순서를 뒤집지 말아야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잘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신앙적일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떼어내라고 요구하십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장신구가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심령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정말 좋은 분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역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정말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도 신앙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절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신앙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군더더기들을 벗고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자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부족함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이 좋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장식들을 떼어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다시 시작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순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며 우리의 허울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순전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장식과 허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은 신앙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전함이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다 바라지만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이게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먼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여나가며 삶의 군더더기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어서 또 가족을 치료하느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보응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이 되도록 하시며 우리 통영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 많은 이웃들을 믿음 없어서 힘들어하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아픈 가족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정에도 하나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가정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는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올해도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부와 2부 예배 예전에처럼 여러분이 나오시던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뀔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사항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 연시가 비대면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낮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쉬시다가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일날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지만 먼저 오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계좌로 하실 때는 헌금하신 분의 이름과 헌금의 목적을 꼭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정리를 하는 데 좋습니다. 1, 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봐주시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더욱더 충실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